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를 지도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경건을 위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식도 노예가 되고, 범죄자는 또 당연히 노예가 될 것이고, 또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들은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인구가 절반 이상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로마의 사회나 경제가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짐승에게 씌우는 이런 멍에를 사람에게 멍에를 붙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으로는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라면 비록 주인이 미신자라고 하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를 섬기듯이 더욱 자신들의 믿지 않는 주인들을 더 잘 섬겨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게 되면,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또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는 다 정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는 부분과 오늘 또 노예가 주인을 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반된 주장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만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노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사회 질서상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해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존경심과 어떤 또 서로 간에 잘 존중하고 섬길 때 결국에는 뭐냐면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믿지 않는 분들을 더욱 우리가 잘 섬길 것이고, 더욱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주어진 책무가 있다면 더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주인이 믿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인이 이제 믿는 사람일 경우는,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믿는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들이 믿는 주인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종이나 주인이나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여기면서 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주인인데 불구하고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종의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노예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주인일수록 더 잘 섬겨라. 더 잘 존경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요, 이제 주인과 종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경우 간혹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신앙이 좋은 종이 먼저 직분을 갖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주인은 평신도고, 그럼 노예는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전북 진제라는 곳에 보면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금산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금산에 있는 모든 일대 땅들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정도로 모든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주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덕삼이 가지고 있는 논밭에서 주민들이 다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경작을 하면서.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하루는 조덕삼이가 예수님을 전달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즉 주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집에 논밭에서 경작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겠죠.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조덕삼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일하던 사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함께 또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주인을 따라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제 30명 이상이 되면 장로님을 한 분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까지 이제 부흥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정도가 이제 장로님 후보자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근데 투표를 이제 했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고 주민들도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될 걸로 알았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노예 종이 장로님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덕삼의 일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노예가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자리를 딱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으며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일을 하고 교회에 오면은 평신도와 장로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뭐 쉽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노예였지만 아주 총명하고 신앙이 좋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는 이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평양신학교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익이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 이 목사가 된 거거든요. 목사를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은. 예,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로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노예였지만 이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90년 정도가 지났어요. 90년. 이게 1909년 이후에 아주 초창기 이야기예요. 이제 9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005년쯤에 대전신학교로 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총장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섬겼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자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대전신학교에. 그러니까 조독삼의 후손들이 모이고 이자익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다 모인 거예요. 3대 4대가. 그러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이라는 장로님이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조세영 장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유명해 국회의원으로서 조세영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주일대사로도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조세영이라는 장로님에게 그분은 이제 조독삼의 이제 그 손자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잘 만났고 또 사람인 주인, 조독삼이라는 주인을 잘 만나서 자기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됐고 또 후손들이 굉장히 아주 명철하고 아주 똑똑한 아주 후손들이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지지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주인에게 또 투쟁하거나 항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가 같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주인을 함부로 대하면 복음 전파가 더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노예가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또 주인이 노예를 존중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끼리 한다면 노예 계층뿐만 아니라 귀족 계층까지 사회 전반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어떻든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먼저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혼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안 될 거고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 또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서 그들을 징계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사례금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싸움하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변론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식들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익을 챙겼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또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특히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라는 것이 물질에.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목회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로서 경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결국엔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며 목회에 전념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를 갖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게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서 10절까지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문제가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누구나 지나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 올무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충고죠. 당연한 말인데 바울이 왜 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까지 썼는가? 당시에 이런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건 생활을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물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또 안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숭배하는 것, 돈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그리고 돈, 진리라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이라는 만몬신을 섬길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붙잡혀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이 우상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수칠 또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언에서 30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음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으로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결국에는 영혼의 빈 공간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내가 가진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사실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눌 때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돌봐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돌봐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돌봐주는 그런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